창세기가 존재의 책이라면, 무엇인가 만물들이 나타나는 존재의 책이라면 시편은 감정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감정은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감정들로 가득합니다. 또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감정도 담길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의 책 시편이 그 1편에서 어떤 책보다도 성도의 감정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 감정이 많이 들어있는 시편 1편에서 어떤 감정을 말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1편은 복이라는 말에 그 감정을 담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중요한 것처럼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 말도 성경의 이 성경적 감정의 첫 말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복이라는 말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그동안에 어떻게 생각했는지 간에 성경에서 복이라는 말은 매우 감정적인, 감정으로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복이라는 말을 들으면 내가 하나님께 이것저것을 받았다는 느낌도 많겠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포근한 품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복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정을 담아서 하나님께 처음 던지고 싶었던 말은 복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리고 또 다가오는 여러 나날들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년은 아닙니다만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의 복을 많이 받으면 우리의 감정이 흡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침 다음 주에 또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 추석에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접어두고 서로에게 따뜻한 감정으로 복을 기도해 줘야 하겠습니다. 당신이 복이 많기를 내가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심지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도 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10절에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시대에 야곱과 애굽은 물론 원수는 아니었지만 성경은 원수의 나라 애굽 왕을 축복하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용인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온전히 복을 주고 안 주는 것은 하나님 몫이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관계가 생긴 사람에게는 하여간 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이름난 세계적인 목사가 되었다면 미국의 트럼프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중국의 시진핑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은 경건해 보이기도 하고, 아주 아주 연로한 장로인데 경건해 보이기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는, 국가적으로는 담대해 보이기도 하고, 왕에게 말이죠, 담대해 보이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아주 훌륭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 축복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이 축복을 하는 야곱의 인생 통찰이 바로 그 축복 앞에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야곱의 인생의 통찰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아까 말씀드렸던 47장 10절 앞에 47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를 향해서 야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험악하게 살았다고 말하는 그 장로 야곱에게 어떤 그 아우라가, 그렇게 아주 무게 있게 말하는 그 야곱에게 아우라가 이렇게 둘러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야곱은 130년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보냈는데 그는 그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배경으로 해서 대제국의 제왕에게 복을 빌어주는 내면의 힘을 지금 발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축복은 또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데 또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축복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인이었던 한 사람이 좀 큰 액수의 헌금을 보냈습니다. 제가 그 헌금을 이렇게 확인한 후에 감사하다는 문자를 보내고 나서 일단 그날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하면서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무슨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무슨 다른 방법이 생겼겠습니까? 전화를 해서 그를 위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축복을 해야 되니까 그 집안 형편도 물었는데 그런 형편들도 다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성도의 깊은 교제로서 제가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했기 때문에 또 그걸 빌미 삼아 기도했지만 헌금을 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도 축복합니다. 여러분, 뭔가 벗어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고 삶을 어찌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목사를 청해서 기도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어렵습니다. 헌금이 없어서 민망해서 아주 조금이라도. 그래서 옛날 제사 때도 황소, 큰 암소를 이렇게 제물로 바치는 사람도 있지만 비둘기를 제물로 바치기로 했습니다. 비둘기조차 하기가 어렵다면 두 집이 합쳐서 비둘기 한 마리를 사서 해도 좋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헌금이 없더라도 어려움이 있다면 목사를 정해서 기도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원래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회의 좋은 일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 조경희 전도사님이 그 시어머니께서 수술을 하셔가지고 그 일로 부산을 갔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 전도를 포기하고 집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모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덕신 목사님이 전도하려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화들짝 일어나서 교회로 와서 솜사탕 전도를 했는데 늘 우리 동네에 솜사탕이 아주 큰 인기입니다. 아이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아이들 생전을 저 같은 이렇게 할아버지 되어가는 아저씨한테 말도 안 할 텐데 이름도 말하고 이렇게 솜사탕 나눠서 아주 인기였습니다. 이런 것이 좋은 일이고 복된 일이죠. 그리고 이런 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제가 아직 정리하지 못한 생각이지만 제 자신을 반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마음이 착한 사람, 굉장히 착한 사람입니다. 보면 얼굴이 착해 보이지 않습니까? 착한 사람. 그리고 약한 사람들 보면 굉장히 불쌍하게 여기고요. 그래서 목사가 되어서도 늘 약한 사람을 돌볼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언젠가는 이 일을 정말 체계적으로 잘 해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즘 어느 날 제가 반대 방향의 반성을 또 해보았습니다. 어렵고 그 절대적인 빈곤을 가진 사람들을 위하는 것은 좋은데 내가 야곱이 바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은 이런 기도의 태도는 참 부족한 거 아니었나. 어느 날 제가 그런 생각을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작은 자들을 위해서 살고 기도하는 것, 그런 것이 다 좋은데 내 마음이 어떻든지 우리 마음이 어떻든지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또 바로를 위해서도 복을 주시고 왕도 복 주시고 고관들도 복 주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목회를 하면서 내면적으로 이런 태도가 너무 부족했다. 저 혼자서 마음 깊은 자리를 내가 이거 참 반성해야 되는 문제이다. 누가 나에게 어떤 사람이 나오든지 그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제가 또다시 무슨 돈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축복하겠다는 말은 아니고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나 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먼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축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헌금한 그 사람은 부자도 아닙니다만 제가 그 성도를 위해서 전화로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저에게도 참 큰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이 들어온 것도 있지만 목사를 좀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하여간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를 하면서 그 생활 주변에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였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좋은 일 레벨 높이기. 그런데 우리의 그 축복, 복을 비는 것이 딴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미 좋은 것이 있는데 좋은 것을 좀 레벨 높여 좀 주십시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복은 우리 오늘 이제 복을 구하는 시편 1편 말씀을 읽고 복에 대해서 복을 좀 생각하는데 복이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받는 것, 그게 복 받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구할 수 있고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구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을 위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스스로 좀 약해서 남들에게 막 현실적인 도움을 많이 줄 수는 없어도 교회가 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다. 이거 교회의 큰 자산입니다. 큰 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매동을 자꾸 축복합시다. 우리 영혼교회 갈매동에게 복을 주옵소서. 제가 늘 모다 아울렛 보면서 걱정인데, 모다 아울렛이 좀 잘 돼야 이 동네도 잘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저 모다 아울렛을 축복하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이 말을 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를 좀 자랑해도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 좋은 대학교도 나왔고요, 우리 교수도 하시고요. 그보다도 지금 굉장히 우리 목사님 굉장히 좋은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망스럽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을 좀 전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전하면 그와 함께. 근데 그렇게 이제 목사 자랑하고 우리 교회 들어가면 우리 교회가 정말 예쁜 교회입니다. 아주 잘 예쁜 교회입니다. 이런 이제 자랑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이런 말을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 받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솜사탕 만들어주면서 아이들에게 이 솜사탕처럼 복 많이 받아라. 그리고 어른들도 나오니까, 엄마들도 나오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복을 빌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잠깐 만나는 사람에게 뭔가 해줄 말이 별로 없는데 복을 빌어주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에게도 우리 솜사탕 받으려고 청소년도 오거든요. 청소년들에게도 복 많이 받아라. 그리고 공부도 잘해라. 그리고 하나님도 만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는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크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은 컴플렉스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은 컴플렉스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젊어서 영성신학 공부하고 그러다가 또 막시즘 공부도 해보고 작은 교회 공부하고 교육학, 심리학 이런 공부들을 하면서 교회에 가야 할 많은 길을 찾았지만 뭔가 제 자신과 사회를 보면서 마음이 늘 힘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어려운 제 자신만의 컴플렉스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오랜 세월 작은 채로 있는 것은 제가 그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복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제가 그 컴플렉스를 던져버리기로 했습니다. 이미 제가 그런 걸 많이 던져버렸습니다만은 또 완전히 던져버리고 컴플렉스가 없는 사람으로서 전도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교인들도 만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컴플렉스가 있죠. 컴플렉스를 다 던져버리십시오. 근데 그런 컴플렉스를 던져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그래 복받아,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그래 복받아, 이렇게 하면서 복받으라고 축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어느 사이에 나에게서는 컴플렉스가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복받는 것을 위해서 축복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뭔가 하면 컴플렉스를 떨쳐버리고,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면 나에게도 이제까지 없었던 아주 후련한 큰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큰 깨달음인데 여러분도 깨달음이 오시죠? 진짜 그렇게 보는 생각되시죠?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아직도 이렇게 또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가르치고 그런 사람이니까 사상과 학문 이런 것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고 그 크신 하나님은 그런 학문들을 넘어서 누구에게나 복을 주시려고 하신다. 그러니까 다 컴플렉스를 던져버리고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마음을 툭 틀어버리고 축복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겁니다.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두통이 덮쳤습니다. 두통이 생기면 함께 막 머리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 또 고통스러운, 그래가지고 제가 평소에 이 두통에 많이 시달리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지난 여름에 제가 심장호흡법이라는 것을 위기 상담 공부를 하면서 좀 배웠는데, 세미나한 데 가서 배웠는데 심장호흡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거 뭐 무슨 미신처럼 하려는 그런 거 아니에요. 몸을 잘 움직이도록 하는 그런 방법인데 아주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마치 숨을 쉬면 공기가 이렇게 심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면서 이렇게 숨을 들이쉬고 잠깐 호흡 정지했다가 다시 또 심장으로부터 공기가 나가는 듯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세는 이 심장호흡법인데, 이게 굉장히 미국의 어떤 그 심장학회로부터 굉장히 이렇게 효과가 있는 그 호흡법이라고 공인을 받아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호흡법이라고 합니다. 크게 효력이 없어도 괜찮은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효력이 있습니다. 효력이 있어서, 그래서 밤에 막 머리가 아프고 잠이 안 오는 것을 어떻게든지 잠이 들려고 그 심장호흡을 누워서 계속 호흡을 했는데, 그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요. 근데 그 심장호흡법을 사용할 때에 이제 심장호흡법을 사용하는 그분의 이야기가 뭔가 하면, 그 호흡을 하면서 마음 가운데 나에게 감사했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좋았던 일이죠. 감사했던 것을 생각해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잠이 들고 난 뒤에 그 다음날 깨어서 제가 한 생각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좋은 일만 생각해야 되겠다. 저는 원래 될 수 있으면 좋은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도 세상에 어려운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일 생각하고 걱정하고 또 미운 놈 욕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럴지라도 또 어떤 악한 생각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이 일어날지라도 그런 거 다 던져버리고 그런 것을 다 물리하면서 하여간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어쨌든 내 마음에 저는 좋은 것만 담아야 되겠습니다. 좋은 것을 담으려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 요즘은 한 며칠간 또 제 아내가, 사모님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좋은 것을 찾아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그래도 그 아내에게 참 좋은 것을 주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도 주고 자기도 좋은 것을 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더 좋은 것을 마음에 품어야 되겠다. 그 좋은 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렇게 좋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그것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과 묵상에만 좋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미국의 그 괴물 허리케인, 지금은 이제 힘이 약해졌다고 하긴 하는데 괴물 허리케인 플로렌스가 사우스캐롤라이나를 덮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레벨의 태풍에서 지금 이제 폭우만 쏟아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인데, 이미 뉴스 보니까 강풍과 폭우에 5명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난 금요일 날 신문에 참 특이한 사진이 하나 실렸습니다. 허리케인이 막 일어나서 그 미국의 동부, 미국 그 동부이고 또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동부 해안에 찰스턴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 엄청난 해일이 덮칠 것이다. 엄청난 해일이 덮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도시 사람들이 집을 놔두고 다 피난을 갔습니다. 피난을 갔는데 다 사람들이 막 떠나버린 그 도시에 남아서 결혼식을 하고 텅 빈 거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올린 부부가 있었습니다. 태풍의 위력이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그보다는 우리 결혼이 더 좋다. 태풍이 무서우냐 우리 결혼은 더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진에 뭔지 모를 해방감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결국에는 이 허리케인을 피하기는 피해야겠지만 그보다는 허리케인보다는 우리 결혼이 더 좋다는 것이죠. 좋은 것 이야기하였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사진을 찍고 또 온 사방에 퍼뜨리고 신문에까지 올렸을까. 그것은 그 신혼부부가 누리는 좋은 일이고 그들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복은 한참을 머물 수도 있고 또 순간적으로 왔다가 슬며시 사라지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복은 뭔가 좋은 것을 누리는 것,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이라는 말만 들어도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그래도 복에 대하여서 이제는 오늘 본문을 조금 살펴보고 싶습니다. 1절은 오늘 본문 1절은 복이 아닌 것을 말씀함으로써 복에 대하여서 말합니다. 복이 아닌 것이 무엇일까? 이런 건 복이 아니다.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좇아서 복을 구하지 말라. 악인의 꾀를 좇아서 복을 구하지 말라. 죄인의 길에 서서 복을 구하지 말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복을 구하지 말아라. 잘못하면, 근데 여러분, 잘못하면 이런 식으로 복을 구할 수 있다는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자꾸 복을 구하다 보면, 요즘 나쁜 짓 해가지고 뭔가 자기만 복을 차지하려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까딱 잘못하면 복을 구하다 이렇게 악한 길에 들어서기 쉬우니까, 이 시편 1편에서 복을 향하면서 악인의 길을 좇지 마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마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아주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름이 끼칠 만큼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악한 자에게는 어떤 것일까? 본문이 말하는 악한 자에게는 어떤 것일까? 그래서 이제 가장 악한 사람의 이야기를 덧주어서 이야기를 하면 되겠는데 제가 이렇게 참고할 만한 것들을 살펴보다가 스코틀랜드에 일어난 설교가 알렉산더 화이트가 설교에서 이렇게 말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가장 악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일어난 설교와의 통찰이 누구에게 꽂힐지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알렉산더 화이트가 이어서 말씀했습니다. 그는 바로 알렉산더 화이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는 바울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이 있고 시간이 있다면 이 알렉산더 화이트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알아보고 싶습니다. 대단한 영적 통찰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는 왜 설교를 할 때 이런 말을 좀 못할까? 정말 나도 이런 말을 좀 하는 그런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설교이고 성도 간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알렉산더 화이트의 통찰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악인의 꾀는 바로 나의 잔꾀입니다. 또 나의 악한 꾀. 여러분, 히틀러가 악을 저질렀다 한들 그 히틀러가 우리에게 무슨 적용점이 있습니까? 나의 악한 꾀를 물리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참된 복에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쳐올 때마다 그리고 내가 선악을 가늠하기 어려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신중해야, 내가 악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신중해야, 이런 신중함을 기하지 않으면 나는 어느 사이에 나의 잔꾀를 내놓아서 악인의 꾀를 따라서 나만의 복을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복이 순식간에 우리 안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악인의 꾀도 순식간에 우리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또 복 이야기 한다고 해서 굉장히 편안할 줄 알았는데 또 복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후게 팔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저의 마음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고 이 알렉산더 화이트 같은 사람들에서 보는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기독교는 이런 것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악인의 깨라는 말을 들을 때 극히 조심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악인의 깨라는 말을 들을 때 극히 조심해서 바로 내가 그 악인의 꾀를 내놓는 중심적 존재라는 것을 시인해야 합니다. 제가 그 사람입니다. 제가 그 사람입니다. 그런 태도를 가질 때만 악인의 꾀를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인의 꾀를 세상에 엄청나게 잘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악인의 여기 나오는 악인의 꾀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주님, 제가 바로 그 악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만 그 시선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정말로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정말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죄인의 길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악인의 꾀와 별로 구별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말은 또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좀 착한 사람이고 오만하지 않습니다. 저 오만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오늘날도 여전히 소박하고 순진하고 때로는 어리석습니다. 자주 제가 저를 봐요. 난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그런 걸 발견합니다. 어리석어서도 안 되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한 번씩 저는 그런데 한 번씩 오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오만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목사님, 또 교수, 학자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그리고 또 때로는 대단치 않은 사람을 만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람들을 만났는데 참 오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옆에 다가서 말을 한마디만 딱 들어봐도 이 사람은 마음 가운데 오만함이 딱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나면 참 좋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참 좋지 않은 것이 있는데 저도 어느 사이에 그 오만한 것을 배우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오만하게 군다고? 그럼 나도 오만하게 굴 거야. 금방 그런 마음이 딱 자기를 찾아내서 우리가 차를 이렇게 막 몰고 가는데 옆에 사람이 자꾸 나를 앞지르려고 하고 끼어들려고 하고 나를 위협을 하면 네가 그랬어? 나도 할 수 있어요. 막 차를 더 몰고 가고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이 오만한 것이 그런 것에 가깝습니다. 오만한 사람이 옆에 와서 나에게 말을 들고 그 오만한 모습을 드러내면 그걸 따라하고 싶어집니다. 물이 든다는 게 오만한 것이 굉장히 사람을 물들게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지만 만나는 사람에게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주면 되지. 나는 자존심이 나 짱짱하게 내 자존심 있어. 나 무너지지 않아. 그런 거 좋습니다만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거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그런 거 자존심 너무 고집하다 보면 금방 어느 사이에 오만한 사람이 되거든요. 오만한 사람 되지 말고 그냥 착실한 좋은 사람이 되어서 남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복을 빌어주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면 되지 남에게 힘겨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만나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좋은 목사님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만나보면요. 만나면 대체 그분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사이에 그분은 저에게 저의 어려움을 묻고 있고 제가 힘들어하는 것을 묻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해결될 것입니다고 어떻게 저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지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면 나는 왜 이렇게 이야기를 못할까? 목사는 그래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거든요. 그렇게 그런 거 배우고 싶고요. 제가 마음에 이제 조금만 담으려고 생각하고 있고 남들 위해서 복을 빌어준다고 제가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런 목사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뭔가 말을 탁 걸기 시작했는데 나에게 좋은 말만 나가는 그런 복주는 말,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농담 한마디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총신대학교 먼저 있던 그 총장이 몇 년에 걸쳐서 학교를 아주 속대밭을 만들다시피 했는데 이제 아마 이번에는 아마 쫓겨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정말 아무것도 제대로 아는 것도 없고 학교에 기부한 것도 없고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정치적인 수완을 부려가 총장 자리를 차지하고는 그 평생 그렇게 누리려고 하다가 이번에 이제 온 학교 들고 일어나서
좌절되었습니다만, 근데 그런 사람을 보면서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서 뭐 저런 사람이 총장하는데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만하게 부르는 거 보니까 저도 그런 오만한 마음이 나는 거예요.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죠. 해서는 안 되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는데 스며시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 인간의 마음, 오만한 것이 얼마나 전염이 잘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오만한 자리에 가서 앉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도라는 자리만 있으면 되지, 교회에 내가 앉을 수 있는 자리만 있으면 되지, 괜히 우월해 보이는 그런 오만한 자리를 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젊을 때, 신학교 때, 담임 목사님 설교할 때 침이 튀는 자리, 거기가 은혜 받는 자리다. 저는 침이 많이 안 틉니다. 침이 튀는 그 자리가 은혜 많이 받는 자리다 그랬는데, 그런 자리는 좀 사모할 필요가 있겠죠. 목사님의 침이 튀는 자리, 거기 가서 침이 튀어오지 않는 하여간 그 가까운 자리, 그런 것은 우리가 추구할 수 있겠지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을 받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제가 그 악한 자입니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그리고 오만한 그 짓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복 받는다. 오늘 시편 1편 1절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2절, 3절 이 복의 말씀이 좀 더 나오는데, 다음 주일 또 추석도 다가오고 다음 주일에 이 말씀을 더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도 중요합니다. 내 인생이 길을 잃어버린다.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단테의 신곡에 그런 말이 나와요. 인생이 길을 잃어버렸다.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참 그런 걸 많이, 저 목사님들도 주님 향해 나가는데도 어느 날 보면 제가 길을 잃고 뭘 기도해야 하지, 무슨 일을 해야 하지, 그러면서 안절부절하고 있는 저를 간혹 발견하고, 근데 내 인생이 길을 잃어버린 듯하고,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복이 지지리도 없다, 혹시 그렇게 느낄 때가 있을 때, 여러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하나님, 뭔가 내 인생이 뭔가 길을 잘 찾지 못할 때 하나님 저에게 좀 좋은 걸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복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좋은 것을 품고 또 그 좋은 것을 나누어 줍시다.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축복합시다.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는데 축복합시다. 그리고 악하고 오만한 것이 아니라 피차간에 좋은 것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에까지, 그 복을 가지고, 그 복을 우리의 그 엔진과 또 우리의 그 연료로 삼아서, 그 복을 우리의 연료로 삼아서 우리가 구원에까지 우리 인생을 밀어붙여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